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가을 열매 맺고 추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추석이 독특한 것이 추수가 끝나지 않았는데 시작하며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 풍습이기 때문에 절기가 안 맞아서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 정신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첫 열매를 거두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한 후에 그 다음에 계속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울 때의 절기를 바꾸기를 한 달 늦추어서 다른 이방 족속들과 같이 다 추수한 후에 감사절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편한 절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첫 열매가 감사한 것은 이 첫 열매가 마지막 열매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도 주셨은지 즉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 한 해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는 11월 9일을 블레싱 데이로 정하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 추수에 나설 때입니다. 이미 벌써 3주나 여러분 주보 안에 예비 신자 작정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는 증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건축 헌금 작정서가 들어가야지 일반적으로 순서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내 주위의 불신 영혼들을 점검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자는 겁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난 후에는 그분에게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기도 제목을 얻으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얻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영혼을 품으며 그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혼을 중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기도하는 거 급급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사명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환난과 시험 중에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욥이 마음이 많이 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욥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이제 많은 이들이 도전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면 다 환자 되어지고 환자복 입으면 금세 진짜 환자처럼 보이잖아요. 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고통, 삶 속에 어려움들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지요. 사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뭐 하라고요?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늘 속상하고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생을 분석하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또 고난을 재해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영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기 원합니다. 더욱이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얻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비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얻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는 이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영권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많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나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의 영혼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난 속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힘을 얻으며 이제 우리도 증거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고난의 재해석이라는 제목 속에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제는 이 감동 따라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위로의 문을 여심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환난 당할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예비 신자들과 때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네가 잘했어야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들춰 원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자들과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의 여기까지 차오르는 이야기는 정지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채 멘붕이 오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 심지어는 교회의 누구, 목사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세가 달라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요, 인생의 조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비난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휘둘리기 쉬워요. 공감해 주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기도하자는 말만 하면 돼요.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도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망하고 비판할 때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세우고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역경, 고난의 배경에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재해석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전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그러기에 한 영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의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키를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그 과정을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심지어는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지요. 사실 예수 믿는 이가 환난 당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 외에 뭐가 있겠어요? 신앙 문제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 당한다면 사실은 부끄러운 거지요.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복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 인생은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불신자의 수준에서 내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말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믿는 자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다른 사람에서 축복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
모습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고난, 환난, 역경,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문제, 자신을 실망하고 절망적으로 나가는 길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 환난,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유를 분분하고 모든 과정은 다 축복의 과정인 거예요. 왜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리더로 쓰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망해본 사람이 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속상해 본 자가 속상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참여하는 자는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성도들도 위로하게 되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참여하는 자는 위로에도 참여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을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자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사랑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위로를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돼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면은요,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소망이 다 끊어지면 결국에는 뭐만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뿐이 없어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특별한 훈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죽음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공포 속에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먼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75살까지. 그는요, 그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살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과 오늘 우리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집안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종이 많지만은 종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이니까? 저주받은 사람, 인생의 실패자인 거예요. 왜? 자식이 없어서. 이름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셔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이 모슬렘이잖아요. 근데 모슬렘조차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니까요. 자식이 없어서 75살까지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삶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게 성경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요. 근데 그게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더 겸손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왜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 기준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의 영혼들에게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영혼에 소망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로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는 이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환난은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모두가 또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속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나눔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 사람이 모여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간증하는 거죠. 기도 제목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예비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얻어서 소그룹에 나와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또 예비 신자들과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또 우리 구역에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전도에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 안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네.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재해석하게 하셔요. 아,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그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네? 성경 읽으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방해에 전부 넘어져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수준 높은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가 붙잡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점 오염된 곳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신선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교회를 침체하게 했고 경제는 위기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면 침체할 것이다. 교회가 침체할 것이다. 또 이 경제 성장도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뭐 5%, 10% 이상도 경제 성장 매년마다 하지만 선진국 되면 2%, 3% 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도 2만 불 넘어가게 되어지고 3만 불 넘어가게 되어지면 침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를 만나서 직격탄을 맞게 되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선방했습니다. 예견됐던 것처럼 교회가 침체되었어요. 경제도 위기를 만났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단이 28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30만 명으로 보고됐어요. 50만 명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20% 감소된 거죠. 이 교단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이미 예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견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진보적인 교단들은 아주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의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을. 새 시대를 열게 하시고 전략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을 도모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 고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전도는 천국길에 동지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지금은 믿음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속상하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영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신앙의 동지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줄 영혼을 찾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 내가 위로하던 영혼이 내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영원히 앞서 나가는 자도 없고 영원히 뒤처진 자도 없어요. 결국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내 주의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이 내 신앙 동지가 되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를 리더해 주고요, 나를 축복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할 때 반응 안 하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면 그때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하며 또 주의 영혼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하며 열심히 구역에서 모여서 전도회에서 모여서 소그룹 속에서 응답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간증이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